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01쪽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죄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며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라.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유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인원이고 그리고 장거리의 이동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진영들을 분리하고 대열들을 잘 갖추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5장에서부터 6장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없었던 이 규례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이제 정리된 진영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정결하지 못한 이 병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과 분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편한 말로 내쫓은 거죠. 악성 피부병, 시체와 접촉한 자, 만성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아픈 게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뜻으로 그렇게 한 행동들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 할까? 부정하다고 내보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문제는 영적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전염병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지만 지금 언급된 전염병과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이 부정들은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감각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죄의 특성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이마만큼 무섭고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대목에서 거룩과 부정을 나누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는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놓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으시고 부정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를 구분합니다.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범하는 죄도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배상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감옥에 가서 범죄자가 감옥에서 자신은 여기서 말씀 읽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괜찮다 하면서 피해자 앞에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범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죄값을 집요하게 배상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이 아니다. 그 가족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되 피해자가 없으면 그 친척과 그 가족에게, 친척과 가족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그 죄값을 치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만큼 해결해야 할 무거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죄는 이마만큼 무겁고 무서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거룩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내가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질서가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 구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거룩해지는 것이 죄값을 해결하는 것이 참 무겁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나를 위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에서 거룩한 이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회개하며 또한 죄와 결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여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질서 이후에 거룩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죄가 이마만큼 무섭고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람과의 화평과 정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